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이 바울이 약간 이제 바울의 말대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내용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1장은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2장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3장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는 것,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써 취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3장 22절에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4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할례를 받고 훨씬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의롭게 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먼 훗날인데 우리가 훗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5장에서는 그 구원의 소망, 우리가 예전에는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장에 이르러서는요, 그렇게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거를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요.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본래는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이렇게 눕혔다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을 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언제 땅 속에 눕히죠? 죽었을 때. 그래서 물속에 사람을 눕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그를 물속에서 끌어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주님과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길지어다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지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의 죄인인 너희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죠.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 생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세 번역에서는 몸의 정욕에 복종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이 되었으니,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이 되었으니 더 이상은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그러니 우리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헌신해야 한다. 이 죄에게 나를 내주었던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주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는 바울이 죄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라. 22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누구에게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요. 그러니
너희 자신을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종으로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종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가? 그건 지금도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 자기 욕망, 그걸 위해 살다 보니까 또다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은요, 끝내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하여라. 목사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겁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마땅해요. 또 그렇게 살아야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자꾸 육신의 욕망에 이끌릴까? 왜 내가 자꾸 죄를 지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걸 자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봉사라는 의미 뜻인가? 우리도 먹고 살아야 우리 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일이 있고 우리 일이 있는데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목회자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성도는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에야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실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소원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어린 학생도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고민해요. 내 인생이 너무나 귀한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귀한데 내 인생을 어디다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가지고 1년 반 동안을 기도했어요. 매일 저녁 때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주님이 구원하신 내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더 이상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뭐 들어가고 너는 뭐 잘 살아라. 뭐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은 주님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하여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요.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입니다. 죄를 저지른 그 대가는 결국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한 자답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줄 알아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참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오니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몸의 사욕을 우리 몸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께 드린 바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